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신약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신구약 중간사 400여 년 동안의 그 공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그리고 복음서와 함께 하면서 잠시 살펴보고 난 다음에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태복음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이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했던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을 굳이 한 문장으로 한다면 저는 이 문장을 사용했습니다. 때가 참해, 때가 참해.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 그리고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때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적용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여러 상황들, 여러 여건들, 그리고 여러 것들을 이렇게 준비케 하셨죠. 그 때가 이제 찬 것입니다. 그리고 표현하기를 갈라디아서는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다. 이 표현을 굳이 사용하시죠. 예수님의 탄생을 두고 여자에게서 나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쓴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나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기 시작하죠. 그리고 뱀에게 징벌을 내릴 때 바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이 여자라는 것은 하와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하와뿐만 아니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일 건데 본문에 보면 이 여자의 후손은 단수로 썼죠.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 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사탄의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으로 말미암아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전에 진노 가운데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나요?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이런 말로 표현하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복음을 제시한 복된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해서 우리는 원시복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의 말씀들은 바로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때가 찼을 때에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아들은 갑자기 불쑥하고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의미 속에서 이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을 살펴보게 되죠. 먼저요, 이 하나님의 그 구약과 신약의 연관성 속에서 했을 때에 이 그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들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인류의 살아가는 역사 가운데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역사 가운데 물론 이 이전에 가면 누구 나오나요? 물론 그 이전에 노아라든지 이런 어떤 여건들을 찾아보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했듯이 이 인류의 역사는 이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아들을 낳았을 때 노아가 낳았을 때 이름 짓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인가 하는 어떤 기대감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의 후손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체화시켰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바로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의 근원이 된다, 복이 된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갈라디아서 가면 아브라함 개인에게 주셨던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묘사했구나, 주어졌구나, 예표적으로 주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가고 그리고 출애굽하는 그 과정들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살고 그리고 사사시대를 겪으면서 왕정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회복되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이런 인류의 역사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을 준비시키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실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이런 모습, 이런 분, 이런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족장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출애굽하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이것을 보여줬고 이 내용이 뭐예요? 이것이 구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구약은 옛 언약, 오실 메시아를 드러내는 그 약속들 이렇게 표현되게 되죠. 그리고요, 구약의 많은 예표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예표적인 말씀들을 통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구약은 드러나게 되죠. 성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나중에 이 솔로몬이 파괴되죠.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에스겔에 가면 이 땅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영원한 하늘 성전들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성전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오면요, 나중에 조금 더 언급하겠지만 예수님의 몸됨을 상징하는 것이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시대 성전을 바라볼 때에 단순히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는 어떤 곳으로서의 장소적인 개념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모습으로서 성전을 말씀하는 거죠. 유월절도요, 단순히 그것은 유월절 한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으심 받는 이 모든 것과 연결되죠. 제사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어떤 것들이 구약엔 하나의 어떤 예표적이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림자와 예표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 구약은 그 아들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쫙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을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던 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을 마귀를 완전히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가 주어졌는데 이 복음의 메시지에 담겨있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라는 것들을,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어떻게 사탄을 박살냅니까? 하는 것들을 구약의 전 역사 전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들은 주로 예표적인 것, 그림자로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체가 누구냐?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실제가 누구냐? 바로 이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복음서는 이제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타나게 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그 아들 예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리스도, 그 여자에게 나신 그분을 이제 복음서는, 저희들이 이제 이 복음서는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조망하는 거죠. 그분이 나심, 그리고 그분이 일하심, 사역하심이죠. 그리고 그분이 죽으심, 그분이 부활하심, 그분이 승천하심까지 이 사건들을 이제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한 일생을 바라보는데 관점이 있다라는 거죠. 마태는 마태의 시선으로, 누가는 누가의 시선으로, 마가는 마가의 시선으로, 요한은 요한의 시선으로 각자 이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시선이 비슷하다 그래서 공통의 관점으로, 공동적인 관점으로 바라봤다 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따로 분류하긴 하죠. 여하튼 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그림들, 이것들이 이제 복음서 4권에 담아있지만 그 저자에 따라서 보여지는 관점이 다른 것입니다. 이제 살펴볼게요. 자, 마태복음은, 여러분 마태복음 시작할 때 어떻게 되나요? 족보가 나오죠. 족보. 이 족보는 어떤 족보인가요?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그리고 예수로 이어지는 그 족보를 지금 마태복음은 그려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물론 육적인 아브라함도 되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실현하는데 다윗 그 족보와 같이 연관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누군가요? 왕입니다. 그러면 이 족보를 쭉 연결시킨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죠? 왕의 후손이면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장 20절 보면 예수님이라는 이 뜻을 설명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자기 백성이라는 것은 그 왕으로서 그 소유된
그 통치하는 백성들이 있고, 이 예수님은 이 나라의 그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한 왕으로서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바로 첫 일성이 뭡니까? 3장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뭘 말씀하시나요? 바로 예수님께서도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첫 일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받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외친 그 내용이 뭐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표현이죠. 그리고 마태복음이 조금 더 나가면 5장에서 나가는 산상수훈이 바로 나가죠.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의 원리, 헌법과도 같은 것들을 마태복음은 바로 이어서 내려주는 거죠.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대한민국 헌법을 따라야 되고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으면 그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몇 번 말씀드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다 했을 때에, 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심령이 가난한 자여 복이 있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복받은 인생, 이게 누구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복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는 표현들이 이제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고, 마태복음의 마지막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그 어떤 통치의 완성, 명령, 위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반면에요, 요한복음은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아니죠. 로고스라고 표현되는 단어는 이 말씀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계셨고, 그리고 1장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것은 제2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로는 그분을 예수님하고 부르지만 그 이전에 2위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을 두고 얘기할 때는 표현하는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것을 로고스라는, 말씀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말씀으로 번역되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초부터 말씀, 이 2위 하나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누구시냐? 요한복음에 보면 그분의 어릴 적 그 모습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 성자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계셨고,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으로 왔지만 사람들이 그를 거역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2장 21절에 가면 그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뒤쪽에 넣었는데 요한은 바로 이 말씀을 하죠. 이 성전을 헐라라고 하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구약의 성전을 막 얘기했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집중하는 것이죠. 세리 마태에 의해서 지어진 마태복음은 왕, 이렇게 되죠. 누가복음은요, 요즘 우리가 주일날 누가복음 하잖아요. 누가복음 여러분 읽으시면서 특징이 발견하셨어요? 그 어릴 적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적었잖아요. 요한복음은요, 어릴 적 모습이 아예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 어릴 적 모습을 길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연결되는 거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여러분 찾아보시면,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주일날 이렇게 넘어갔지만 3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1장에 족보가 나오지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올라가면 38절 3장 38절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그 족보가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까지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아담까지 열린다는데 4장에는 바로 들어와서 뭐가 나오나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시험받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아담이 창조됐을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은 겁니다. 그 시험을 받았을 때 아담은 넘어가고 실패하고 졌죠. 근데 그 모습을 마치 그대로 이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담의 시험을, 하나님에 의해서 아담이 창조되었고 그 아담이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지금 아담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아담이다, 두 번째 아담이다 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라든지 서신서에 보면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묘사하면서 첫 번째 아담은 이 시험에서 실패했는데 두 번째 아담은 바로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요? 시험 받으시는, 마치 첫 번째 아담, 사람이 시험 받으시는 그 모습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 모습을 그려지는 것입니다. 인자,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가 그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시작할 때 바로 뭐가 나오느냐면 세례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순종하여 섬김, 그 섬김의 모습들은 고난받는 모습들이죠. 이 모습으로 이제 마가복음은 그려지는 것입니다. 구분이 되죠. 어떤 관점으로요?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지는데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그리고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요한복음은 하나님으로 지금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버겁죠. 이렇게 이런 관점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버거운데 한번 이렇게 그래도 찾아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복음서에서 그 여자의 후손은 이제 어떻게 되나요?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할, 그 회복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리고 인류의 언약 관계, 구약이라는 것은 옛 언약, 신약이라는 것은 새 언약, 인류의 언약 관계, 그 구약을 회복하고 완성시킬 분,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은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나라의 왕적 통치자로 복음서는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왕처럼 칭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 곧 섬기는 종이 돼서 섬기는 인간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어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악을 이기시는 모습, 이게 이제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 이렇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면 그 승천하신 그 모습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그 성경들은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 강림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성령 강림이 어떻게 되나요? 그때 하늘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전에는 하늘에 계시다가 이때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이상하죠. 왜요?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도 보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세대별로 나누는 이것을 이제 조금 이렇게 최근에 많이 이렇게 조심스럽지 않게 막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세대주의라 그래요. 이단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 신약 시대는 성자 하나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 시대,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외적인 사역은 전부 다 함께하는 사역이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죠. 구약 시대도 성령님이 계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뭡니까?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성령 하나님을 이 땅의 교회에
안착하는 그 모습을 가시적으로 드러낸 것이 성령 강림 사건이죠.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막 모여들기 시작해요. 아프리카 사람들, 페르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곳으로 막 모여드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무엇과 비교하나요?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해서 이제 하나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보호하고 우리가 우리를 보호하겠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 사건 때에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고 그들을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그들이 언어가 흩어진 것들이 난곳 방언으로, 그들이 서로 자기 언어를 말하지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모아지고, 그리고 여러 아프리카, 페르시아 이 온갖 곳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모아지는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에 하나님 앞에서 대적했을 때 그들은 흩어졌지만 성령님이 왔을 때 다시 모아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요. 사도행전은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서 나가게 되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죠. 베드로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곳에서 3,000명이 믿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자들이 이제 막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이 메시아는, 구약의 메시아는 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을 얘기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메시아는 우리에게만 온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면서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건이 펼쳐지죠. 우리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당시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인 거예요. 이 때문에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사도들이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과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모여서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론 더 확대되죠. 이방인에게 우리의 율법을 강요해야 되느냐, 할례를 강요할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이제 논의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건을 베드로가 강론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그들도 성령을 받았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 할 때 좀 구체적으로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을 통해서 1차 전도여행, 그리고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유럽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죠. 그리고 이때 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나세요? 이 모든 언어가 헬라어로 통용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언어의 장벽이 없고 모든 길들이 로마로 통해서 그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그리고 70인경이 이집트에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되면서 이미 이 성경을 읽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히브리어를 모르는 그 유럽의 세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왔을 때에 이 한글을 선교사들이 가르치면서 여인들에게 가르치고 하면서 이 성경이 곳곳에서 갑자기 확 확산되는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초기에 성령님의 힘을 입으면서 이제 쫙 펼쳐가는 거죠. 사도행전은 그 일을 기록하는 것이고, 그리고 누가와 이어져서 이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됐나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내용이 뭐죠?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행전은 우리 보고 써나라는 거예요. 그 이후의 세대 보고 바로 이것을 전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 이것을 이제 사도에 의해서 써내려간 사람들이 속사도, 그리고 속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써내려간 사람들이 교부,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흘러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의 이 사명은 이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이 이제 베드로와 바울을 중심으로 그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거라면, 이제 서신서들은 바울과 다른 어떤 사도들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들을 그리고 있죠. 이 서신서는 우리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바울 서신, 바울이 쓴 서신서, 이렇게 되죠. 제일 먼저 뭐가 나오나요? 로마서부터 나오죠. 이 서신서를 어떻게 배치했습니까 했을 때, 그것은 글 쓴 양, 그러니까 긴 성경은 앞에, 그리고 짧은 성경은 뒤에 두어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중에 한 권이 이 저자가 미상인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냥 익명, 저자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의 내용이나 문법, 글 쓰는 방식 등을 봤을 때에 이것은 바울과 비슷하다 해서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바울 서신으로 분류하기를 배웠고 그렇게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으로 분류되는 것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것은 목회 서신이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서까지 포함시키면 바울이 쓴 서신서고요. 그리고 공동서신은 여러 사람들이 쓴 거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같은 경우들이 공동서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동서신은 이 바울 외의 사람들이 이제 세계 곳곳에 흩어지면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전하는 것들이 이제 서신서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계시록. 계시록에는 마지막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일까 이런 부분들로 물론 들어가지만, 이 초기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힘겨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핍박이 심한 것입니다. 막 죽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콤이라 그러죠. 지하 묘지 가운데 이렇게 살게 되고, 그 튀르키예 같은 데 보면 땅속으로 엄청 깊게 들어가 가지고 그곳 속에서 이제 하나의 도시를 형성해서 아예 그들은 햇빛 밖으로 나오지 않고 땅속에서 생활하기도 하는 것이죠. 무덤 속에서 생활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모든 상거래가 다 중단되고, 그리고 그들이 그 아구스도 같은 데 이렇게 절해야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살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때 쓰여진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의 내용이 어떻겠습니까? 너희들 잘못하면 죽어, 너희들 잘해야 돼, 막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성도에 대한 굉장한 위로의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고난이 있지만 그거 당연한 거다, 좀 잘 견뎌라. 근데 그 고난을 잘 견뎠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 어린 양이지만 그분은 이 땅에 사단을 박살낸 것이고, 그 어린 양이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한 자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 승리한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 어린 양의 전리품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서 그 모든 승리를 다 했지만 그분의 전리품을 우리에게 주셔서 마치 우리도 승리한 사람처럼 살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리품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고난받고 막 죽임당하고 할 때는, 야,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나?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신가? 막 이렇게 할 때에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그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기 위한 책,
그게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666 뭐 어쩌고 이런 거 제발 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이 계시록만큼 이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는 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계시록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냈다 그러면 보낸 사람이든 받는 사람들이든 다 죽으니까 그것들을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만 알고 있는 얘기로 쓴 거죠. 그 얘기가 뭐예요? 그 스가랴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어떤 말씀들을 갖고 와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모르는 그런 내용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막 666 사탄 막 이 신천지 이만이 막 나타나고 막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에 반드시 이 관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사는 그 백성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계시록으로 읽으면 계시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구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내용이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고 그 완성된 내용들이 이 땅 가운데서 퍼져나가는 그 모습들을 신약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점이냐라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대, 종말이라 그러면 세상이 끝난다 이런 개념을 가져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때를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종말을, 성경에서 종말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때의 시대를 종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떤 세대요? 종말이 시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이 종말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 권세를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전에는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이제부터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차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것이 완성되지는 않은 것입니다. 이 완성되는 날은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날에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성하지 않은 이 나라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나라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 그분의 어떤 환희 이런 것들을 받으며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있게 되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이 땅 가운데서 맛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옛 습관, 연약한 그 쓴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는 약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머리가 박살났지만 아직도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두 개가 양면으로 돼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양면이 어떤 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전리품 승리를 누리면서 사는 반면에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일어나고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는, 그래서 견뎌야 되는 이 시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승리를 맛보면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견뎌내면서 감당해야 되는 이 시기가 우리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 망할 고난이 아니라 내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나는 끝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과정이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종말이 시대를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정리합니다. 며칠 전 아침에 해가 뜨는데 참 사람이 그려내면 이 정도를 그려낼 수 있을까, 이 장엄함을 만들 수 있을까 참 감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는 목도하는 사람들이죠. 이 천지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볼 때마다 그리고 구약의 그 400년 역사를 침묵하는 것 같지만 그 일하신 역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셨던 그 사랑이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이 온 땅을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우리를 영화롭게 빚어내실 것이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우리의 성경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 당혹스러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이 승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때로는 견뎌내시고 때로는 승리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